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장 말씀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재앙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최후의 재앙이죠. 이 마지막 재앙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사람의 그 변덕스러운 것을 다 상대하시면서
화를 내기도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한두 번 안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굽 온 땅의 모든 이들이 죽는 재앙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을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재앙이 전염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었다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두 장자만 죽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만 골라내셨고 그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쫓김 당하듯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참 놀라운 예고가,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까지 되는 11장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자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어도 대표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할 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경기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것과 같은 원리이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의 금메달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난 것이라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의,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런데 애굽의 재앙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장자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건으로 인해 애굽 땅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남게 되지요. 하나는 멸망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가 버립니다.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 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설 때부터 이들은 구원된 자들, 구원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길,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산다는 것만큼 멋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내 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삶도요, 1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됨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인들도 이제는 모세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이 누렸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리분별도 잘하고요, 지식도 많고요,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대표되어졌던 것이 애굽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잘 정리해 본다면 그들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만 내세우며 붙잡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만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그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고 해서 천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을 높이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내가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해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인들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령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싫어서 몰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 없는 노예처럼 노예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의 삶에 여호와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로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로 매여 있다면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음에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삶의 문제들을 들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그분이 내시는 선한 길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닥칠 때, 낙심될 때, 두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길 힘있게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들을 통해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지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남겨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목에 고난의 태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내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 삶이라면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남겨
감격하는 목회가 되어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바른 가치관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